다윗은 시편 23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이제 하나님 그래요, 저의 삶도, 이 교회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목자이셨어요 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는지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 나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도 형통한 곳으로도 다녔었고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 가지 길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보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는 없었던 것 같아. 온통 어두운 골짜기밖에 없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손안에 있었기에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어쩌면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다 아시지요? 굉장히 유명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요. 올 한 해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 속에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올 한 해 동안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습니까?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했어요.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 엘라 골짜기에 양쪽 진영이 서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에서 거인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여기 옛날 문화로 수치가 기록된 것을 현대로 바꾸면요, 키가 거의 3m에 가까워요. 2m 90 이상. 그리고 골리앗이 무장한 갑옷과 칼의 무게를 포함하면 거의 100kg이 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명 나와라. 나와 한판 붙자.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면서 욕하고 조롱했겠지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두려움의 전염병이 각 사람들마다 일어났어요.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의 군대만 조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웃었어요. 여러분, 17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10절, 25절, 26절, 36절, 45절 계속 골리앗 거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난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골리앗은요, 한 번만 조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나타나서 조롱하고 저녁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하루만 조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만 조롱한 것이 아니었어요. 16절을 보세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슬픈 장면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땅 엘라 골짜기에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 자녀 여러분, 혹시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니네 아버지 거지지, 니네 아버지 바보지, 아버지 이름을 욕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덩치가 커도 싸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욕하다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요.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움에 전염병에 갇혀서, 이 질문 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졌지? 왜 꼼짝도 못하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큰 키에 기가 죽었어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의 힘에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40일 동안 모욕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기 눈에 보이는 인간의 힘과 크기에 눌려서 두려움의 사슬에 갇혔어요. 그들의 눈에는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보다 저 거인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 너무 커 보여서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롱받고 있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전쟁 전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거. 그들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크게 의지했구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의 생활에서, 직장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큰 것을 더 의지했구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일상의 삶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문화가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보다 도시 사람들의 힘과 크기에 오염이 되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문제는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왜냐면요, 교회와 성도의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의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더 의지하고 명예를 더 의지하고, 돈과 명예가 쌓이며 당신 복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이런 문화가 있다면, 자,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의 도시 사람들, 우리보다 돈과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었는데도 월세 사니? 너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게 초라하니? 여러분,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눅들어 두려워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눈에 보이는 외모, 돈, 힘을 소중하게 여기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과 힘과 학식과 출세로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 안에는 그 무엇?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아버지, 이게 더 커야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이유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통치자고 보호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자 군대 전체에 아마 40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이 두려움의 공포가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에 눌려 질문해 보세요.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가? 아버지의 통치 아래 자녀로 평안했는가? 뉴스와 SNS에 이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한 달이면 거의 인구의 절반을 덮는데 이런 일이 들릴 때 두려움에 전염병에 사로잡혔는가? 밖에도 못 나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보호 아래 확신 때문에 평안했는가? 자신이 있으세요? 저와 우리는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 값을 주고 지불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 양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고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세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주님의 보호가 있는 목장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라는 게 그냥 목장이 아니었어. 주님이 다스리는 그냥 목장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었네. 얼마나 가까워요.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었네. 그냥 목장에 띄워놓는 양떼가 아니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그분의 품 안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가 그분의 품 안에서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한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진짜 힘들었어, 죽을 것 같았어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기에, 때로는 그분의 품 안에 있는 동안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질병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운 감정으로 40일을 여러분이 두려워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다는 이 약속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을 올 한 해 동안 의지하셨습니까?
보세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면서 40일 보낼 때 다윗이 등장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야, 너 어린 소년이야. 그는 장군이고. 그러자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34절과 36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놈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는 흔들었는지 패대기 쳤는지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과거에 내가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내가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다윗의 믿음의 용기만 보여요. 근데 37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여기서는요, 내가 초점이 아니지요. 여호와가 초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위험에서 건져내셨기에 오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와, 소년 다윗의 믿음이 대단해.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용기를 배워야 돼. 그러면 죄송하지만 성경을 바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용감한 믿음이 초점이 아니라, 왜냐면요, 다윗의 용감한 믿음이 강조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윗처럼 용감하게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무엇이든지 믿고 해라. 적극적 신앙, 긍정적 신앙으로 가게 되면 성경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지키심이 초점이에요. 다윗은 과거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 위험에 있을 때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를 지키실 거야.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지요.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동일하게 의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단어가 살아계심,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과거도 현재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셔서 일하신다,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게 살아계신 주권의 통치의 의미예요. 다윗은 이해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과거에 어린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사자와 곰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어. 자, 오늘 현재는 어때요? 사자와 곰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데도 자기를 지켜줬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원수 앞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저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고백하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자녀라고 분명히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분의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허락하시겠어요? 그것이 살아계신이라는 의미예요. 올 한 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사자의 발톱이 우리의 건강을 해쳤을 수 있고요. 곰의 발톱처럼 무서운 재정의 수렁에 빠져서 가정에 치명적인 아픔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거고요.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직장, 학교, 인간관계, 결혼, 자녀 양육의 발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사랑하신 우리를 통치하지 않는 순간은 없기에 오늘도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싸워주셔서 감사해요. 출렁출렁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여러분 올해 칼과 창을 의지하셨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포하는 내용을 보세요. 43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나는 너를 죽일 거고 그 이유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것을 이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자, 너무 놀랍지 않나요?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힘과 칼과 창과 단창을 하나님보다 크게 의지하다가 두려움에 빠져 있어. 지금 골리앗은 세상에서 거대한 힘을 가진 칼과 창, 인간의 힘을 전부인 줄 알고 의지해서 싸우러 나왔어.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 신영광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벌레 같은 거인을 40일 동안이나 살려두셨지?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왜 그냥 두셨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성경의 하나님은 애굽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왕자로부터 모든 가족, 동물들의 첫째까지 다 죽이신 능력의 하나님인데 왜 골리앗을 살려두시지?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 애굽의 마차와 군인들을 몰살시키신 분인데 이 골리앗 주둥이 하나를 왜 처리하지 않으시지? 별을 만드신 분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 왜 골리앗의 헛소리가 당신의 땅에서 울려 퍼지게 그냥 두실까? 이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골리앗을 단방에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를 통해서 칼과 창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온 땅에 전해지게 하려고, 구원이 인간의 힘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능하신 능력에 있음을 열방이 알게 하려고. 여러분, 골리앗이 모욕해도 하나님은 모욕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 속에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제 이 생각하셔야 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은 뭐지?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역사 속에서 배우신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죄를 그냥 두지 않는 심판자 하나님의 이름, 그러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세 아버지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반석의 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배반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고작 3m 키 이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100킬로의 갑옷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보이시나요? 다윗은요, 썩어 없어질 인간의 칼과 창, 인간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셨나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이걸 복음적으로 나는 다윗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다윗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도시 사람들은 여전히요 골리앗처럼 칼과 창의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가 오늘 자랑할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요. 나와 같은 죄인이고 나와 같은 원수인 나를 위하여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요. 내 행위는 더러워 죽겠는데, 내가 나를 봐도 미치겠는데, 수치스러운데, 하나님은 아들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땅 사는 동안 외롭지 않게 하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요. 올 한 해 동안 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세요.
두려움과 염려를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그것이 믿음인 거지. 다윗처럼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복음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같이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칼과 창의 힘을 의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교회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기쁨으로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 안에 우리 다시 소망을 품고 함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